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어느 누구든지 주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배신의 역사가 계속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 믿을 놈, 그 다음 믿을 니은요, 니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믿다가 보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 배신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배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다닌 우리들은 서로 위도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얻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가 서로 믿어지는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배신의 역사가 없는, 온전히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존재로서 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배신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믿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또 변질될지, 언제 또 변심할지, 언제 또 배반, 배신, 배교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사람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늘 움직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 불리한 일들,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이제 상대편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것들은 서로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늘 하는 말, 동네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어온 사람이야. 그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작 그런 소리 듣지 못하고 아유 저 인간이 교회에 다니냐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소리가 들리면 정말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할 그 참 낯짝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이 낯짝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 갔어든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반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는 절대로 그런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 기도할 때 야고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히브리서. 다들 배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페이지 수로는 357 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뭐냐?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4, 5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우리는 빛의 자녀, 우리 예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한 우리 믿음의식구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그 선한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역시 말씀밖에 없어 라고 체험한 사람들. 또 내세의 능력,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이란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세의 능력은 우리 믿음으로서 야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맛을 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다 경험을 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어떻습니까? 타락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회개할 수 없어서 영원토록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교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 따라 받지 못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교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배신하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믿어지다가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해.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배교만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번 맛을 봤습니다. 하늘의 은사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다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고도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 못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의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바라보니까 본문은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 나를 버리라. 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는 뭐겠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혼장담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듣다 보니까 하는 말이 또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시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35절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제자들 또한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어떻습니까?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뒹굴면서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무리들이 다른 것을 경험을 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밤에 하면서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절대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주님을 버려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다 주를 버린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제목인데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혼장담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다 결단코 우린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혼장담이었습니다. 사람의 장담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장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장담한 그 말씀은 완전 100%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언장담했던 것은 완전 100%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보면 임기응변식으로 눈앞에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지 호언장담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난 다짐하겠다, 맹세하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위협되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 나를 버리라고 하신 말씀, 다 나를 버린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장담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예수님이 장담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내 입술로 내뱉은 말이 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온다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 입술로만 나가는 모든 말에 그 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건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결단코 자신의 진실함과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맹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장담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그 장담은.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서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기 심정만으로 장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까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오늘 31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목자를 치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라는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3장 17절, 13장 7절 말씀 내용인데 이 목자를 치면 하면 목자를 죽이면 양이 다 흩어진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목자가 붙들려 죽는 그 현실이 양떼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양떼들은 위험의 형편으로 도망쳐서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들 그럴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다가올 현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 채 자신을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자존심과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분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신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한결같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념이라고 말하죠.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굳게 믿은 이 신념만큼은 내게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굳게 믿는 마음. 그래서 이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굳게 믿는 그 자기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항상 자신을 향한 신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 굳게 믿는 그 마음, 내가 이 신념만큼은 난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신념만큼 내가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난 그것은 신념이 뭐겠습니까? 내가 굳게 믿은 마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의 세계에서 이 같은 것이 자기 신념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다운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날씨 좋은 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든지 밖으로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고 대단한 신념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신념이 무너지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이 신념은 참 아름다운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또한 이게 흐려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굳게 믿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을 이끄신 이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다운 믿음의 반열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이 신념이란 개념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께서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그 신념이 무너져야 된다. 그 신념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같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흩어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32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참된 주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라고 했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나라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반절에 바라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한 이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들은 바로 흩어진 양을 말하는 것이죠. 흩어진 양들. 그래서 흩어진 양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 따르던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이우신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미 또한 살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들 내 백성,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한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한다. 야,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3분의 2는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겁니다. 3분의 1만 남는데 그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랍니다. 이제 뭐 다른 통계를 바라보면 80억이랍니다. 쉽게 반올림해서 아직도 그 통계조사가 그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통계학을 다 따지고 보면 거의 90억이라고 하자는 것이죠. 그럼 90억, 3분의 2는 다 멸망한다. 60억 인구는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30억 인구만 남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60억 인구가 다 떨어지고 30억 인구만 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믿음의 것들 계산이 60억이니까 30억이니까 그래도 위로가 될 겁니다. 더 단어를 축소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9명 중에서 6명이 떨어져 나가고 3명이 남는다는 겁니다. 더 실감 느끼죠. 60억에서 떨어져 나가고 30억 남는다는 실감을 못 느껴. 근데 9명 중에서 6명은 떨어지고 3명만 존재한대. 성경 말씀입니다. 3명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축소시켜서 말해보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식구들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3분의 2는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성경 말씀 우리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야. 한 회사에서 이제 9명만 사원을 뽑기, 9명이 아니라 딱 3명만 뽑기를 원합니다. 근데 3명만 뽑기를 원하는데 9명이 몰려왔네? 근데 6명이 떨어지고 3명만 뽑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이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 3분의 2가 떨어지고 3분의 1만 뽑는다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을 존재가 누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3분의 1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 불 가운데 던져져. 불 가운데 던져져.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은을 연단한 것이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불로 연단해서 순금이 나옵니다. 그 순금이 나오는데 불로 연단해서, 불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괴로움과 시련,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 환난, 핍박,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중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3분의 1만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진짜 백이신 자들을 3분의 1만 남겨놓는데,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진짜 백이신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해서,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이런 저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다 깎아지고 자존심 무너지고 신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굳게 믿은 마음까지는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의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믿음만 있는 사람만이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그들이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3분의 1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지면 하나님이 3분의 1을 남기실 것이고 그들을 부르셔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전에는 목자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흩어진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자가 되어 부름을 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 고난, 고초가 임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래우스들 불로 연단할 은과 같이 또는 연단한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그런 최후에 남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어떻습니까? 여기면서 백성된 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는 믿음의 길로만 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난 후에 진짜 백이 신자로 이제 제자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자신 중심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오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서로 믿어온 관계가 되어야 된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누구 선생 할 것 없이 저 사람 믿어진데 저 사람 못 믿어지.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서로 믿어온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활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부활체, 영적으로 부활체입니다. 서로 어떻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어온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습니까? 분쟁, 시기, 다툼 이런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난 교회는 그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이유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한결같이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다 부인하고 떠나며 도망칠 사람들이야. 그 분열이 일어난 교회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도 끝까지 남는 자 3분의 1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면 가라지는 다 버림을 당하고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했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도 자신들의 의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무너져야 할 육신의 세계입니다. 앞에서 말한 신념,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신념과 자신감이 무너지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떠날 천국 백성이 못 될 사람들. 3분의 2에 속한 그런 6명. 남는 자는 자신감이 무너지고 자존감, 그러니까 자신감과 아울러서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3분의 1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러한 육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 한결같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아유 9명 중에 6명 떨어져 나가면 3명만 남는다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우전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앉아있다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 심령은 정말 깨어있는 심령입니다. 에휴 뭐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우리 미리 것도 안 됐지만 천국 백성 못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육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육신의 세계에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야. 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영의 생각을 가져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땅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또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늘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우리 믿음의 것들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3분의 1에 속한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들은 한결같이 3분의 2로서 다 멸망에 처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심령은 3분의 1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옥의 자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나 내가 잘하면 되는 나라는 주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자신감을 갖고 신념을 갖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들 내가 잘하면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잘하죠.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 원리로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또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 믿는 나의 세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기 세계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것은 자기 의가 아주 앞서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것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는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 또한 우리 것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우리 것을 내 힘으로 산다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 힘으로 뭔가 나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나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 육신의 생각에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극히 우리 믿음으로들 인간적인 용어들을 믿음으로 가장되어서 남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용어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할 수 있다, 그래 하면 된다, 아니요. 우리 보험성가도 있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것들 이 세상적인 용어인 것이지 자신의 그 뭔가 하려고 하는 힘과 의지가 담겨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이처럼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나라의 부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새롭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새로운 주의 나라를 시작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서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금 이제 어떻습니까? 새로운 주의 나라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주의 나라는 자기의 신념과 자존심과 힘이 무너진 나라. 이게 바로 처음 제자들이 불렀을 때 자기의 신념, 자존심, 그 힘으로 인해서 주님을 쫓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다시 무너뜨리고 갈릴리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자신감과 의기양양했던 그런 모든 자존심과 힘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펼쳐나가야 된다 하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내가 다시 가겠다. 거기서 우리 만나자. 부활하시면서 처음 또 주님께서 만난 자리가, 부활해서 만난 그 제자들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과 힘으로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음을 알기에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가 일하심을 믿는 나라, 그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념이나 의지, 자존심,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자기가 믿는 힘, 제가 믿는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것들 건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힘이야. 그걸 갖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오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 갈 때 우리 것들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거 있는 거 한번 내놓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술의 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다. 죽을 때 손이 다 펴집니다. 아무것도 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런 우리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다 이거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의존하고 주님을 의지의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주의 나라는 뭐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된 주의 나라는 이제 부활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는 이제 이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나라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나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육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돈의 권세, 힘의 권세, 그 명예의 권세, 이 세상에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의 권세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죽음의 권세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고통 속에서 아유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환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막상 그 사람을 향해서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손해한다겠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죽음 앞에서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승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갈릴리에서 처음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입은 제자들과 어울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던 모습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신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처음에 제자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이 세상 권세, 영광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부른 이유는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너희들 힘으로 살 수가 없어,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인간의 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어느 누구든지 사망 권세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 우리 것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죽고 천국 갈 수 있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누구였습니까? 죽지 않고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거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죽어져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것이 죽어진 것,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을 때에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다 죽어나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 우리 신념이나 자기 힘이나 또한 그 자기가 바라는 그 권세, 이러한 모든 것, 이런 것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너지면 이게 우리 어느 누구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인간의 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 째깍 초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길로 그들은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히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승리한 새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저주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주님을 증명하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지만 이 가운데서도 단대 가지 않고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3분의 1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3분의 2가 멸망당한 그 모습 볼 때 9명 중에 6명이 떨어져 나가고 3명이 남습니다. 그 3명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시작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게서 나오는 것은 배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아셨죠? 내게서 나오는 것은 배신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가 살아계심의 증거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가 늘 자신을 붙드시고 또한 생명의 주님과의 관계 있게 하심을 믿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느 환경 여건 속에서도 아이고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을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왜 주님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아파 죽을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살얼음 걷다가 어떤 어림이 쩍쩍 갈라질 때 아이고 주여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그것은 뭐냐, 피조물을 찾을 우리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은 한결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항상 주님을 찾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것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모, 자녀, 권세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명예,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믿음으로들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사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심령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진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나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홀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시작.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아셨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단대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믿을 것은 예수님뿐. 이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